세상이 어려울 때일수록 다른 종교인들은 자신의 몰입하는 자기 연민에 돛 닦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나라 시민권을 이미 확정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기도보다 이웃과 세상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서울도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부산해안교회 조성일 목사님, 울산호계교회 김병문 목사님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에서 태어난 가난한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배움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자기 마음의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가장 자기 마음에 와닿는 것이 너희는 가서라는 이 단어였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표현인가 하면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의 신학사상 중에 예정론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어떤 묘한 신앙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냥 그들에게는 선교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때에 바로 너희는 가서라는 이 표현이 와닿았다는 것은 굉장한 도전이에요. 이때부터 가난한 구두수선공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언어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직접 세계 주도의 종교 분포도를 그리고 그가 가장 불모지라고 생각했던 인도로 파송됩니다. 1793년에 인도로 가서 41년간 성경 번역, 학교 설립, 사회개혁 등으로 인도사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인도에 도착한 지 몇 년 안에 아내는 정신질환을 앓고 아이는 병으로 죽고 화재로 10년치 번역 자료가 모두 타버린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한 마리 메뚜기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신다. 인종, 문화, 사상, 지역을 넘어서 딴 것까지 주님을 증가하라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의 기준을 바꾸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와 전환점이 우리들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가부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그 약속, 세상 끝날까지 함께했던 그 약속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다시 붙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뜻에 사로잡혀 주님의 뜻을 행해 나가는 정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보다 몇 해 전에 1904년도에 영국 웨일즈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람이 바로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광부였는데 성령 충만함 받기를 사모해서 오래도록 기도했는데 어떤 집회에서 살아있는 어떤 능력이 그 가슴 속에 들어오는 것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눈물과 땀을 그냥 한없이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완전히 꺾이고 내가 완전히 굴복되는 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나를 완전히 꺾어 주십시오.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멸망당할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고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영혼 구원에 대한 아주 심각한 부담이 생긴 거예요. 그 이후로 그 웨일즈의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5주 만에 2만 명의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이반 로버츠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반 로버츠를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지 못하고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더라도 주님께서 이 사명을 주시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럴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된다는 건 내 이름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권세로 뭐가 악한 영이 떠나가겠습니까? 주님의 권세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악한 영들이, 어두운 영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는데 오늘 7명의 선출된 집사들의 이름의 면면을 보면은 모두 다가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식 이름을 가졌고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들은 현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헬라식 이름을 가졌습니다. 자, 교인들은 스데반을 비롯해서 7명의 사람들을 헬라파 교인들 가운데서 선출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절대 다수였고 당연히 기득권을 차지하였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소수에 불과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표를 몰아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들의 혈연지연 학연과 연관된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상관이 없는 외부에서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을 일꾼으로 세웠다. 7지사로 세웠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일꾼의 선택 기준이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넓은 세계관을 가졌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이 유대인들 위한 전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방인을 향한 그런 전도에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았느냐? 그는 바로 우물한 그런 시각이 아니라 넓은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로마를 향해야 된다. 세계의 중심이 로마에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로마를 통해서 세계 복음이 펼쳐나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아가는 좁은 시야를 버리고 넓은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국제정치, 외교안보, 경제 상황까지 어느 하나도 희망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들 불안에 떨고 있을 때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독교인에게는 예수님 복음을 전파할 더 없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경주남부교회 김상정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충 목사님, 남해시 별내동안교회 남해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내 삶에 드러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들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은 짠맛, 곧 존재 자체로 분명한 영향력과 정체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갈증을 일으키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알고 싶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그 교회에 가고 싶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영적인 갈망이 일어나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짠맛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갈망하도록 사모하도록 만들어가라, 이 명령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짠맛을 내며 살아갈 때 사람들은 잊고 살았던 영혼의 갈증을 다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짠맛을 내는 맛, 존재만으로도 영향을 끼치는 삶,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영적인 감동을 일으키는 삶, 그 갈증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말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만 강조하고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한다면 구원파와 다를 바가 그 어디 있습니까? 구원파지요. 사람들이 때때로 우리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등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했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던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에 걸맞는 삶, 변화된 삶, 책임 있는 삶, 거룩한 삶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로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회복이 있는 교회, 소그룹의 회복입니다. 작년에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누가복음 9장의 오병이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빈들에서 굶주린 사람들을 보고 제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을 빨리 마을과 촌으로 보내서 자기들의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고 하십니다. 영혼의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이들에게 세상에 찾아가서 당신들의 먹을 것을 구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부활 공동체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부활 공동체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을, 그 간증을 함께 나누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남아프리카의 성자로 알려진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남아공 분인데 복음 선교 사역을 활발히 벌인 부흥운동가이며 또 기도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하루는 아침 기도 시간에 기도를 드리는데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질문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너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냐 하는 주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은 즉각 주님은 저에게 언제나 첫째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자신의 대답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고민하며 묵상을 하다가 저녁쯤 되어서 내가 잘못 대답했구나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은 다시
주님은 언제나 저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하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첫째이시다. 그것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이 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나에게 언제나 첫째야 라고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 내가 첫째구나. 미스 김은 둘째고 미스 리는 셋째고 나는 첫째래 하면서 기분이 좋을까요? 주님과 우리 사이는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신부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우리 일상의 부부 사이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사랑하시는 관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첫째가 아니라 우리를 전부로 여기시며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때때로 우리는 주님을 나의 전부로 사랑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우리의 첫째 순위에도 두지 않고 둘째, 셋째, 넷째 자리에 주님을 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는 나의 전부다.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주님이 전부인 사랑, 그런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세상적 가치가 한계에 달하고 세상이 길을 잃은 이 시대, 복음이 다시 부흥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따르고 싶은 좋은 크리스찬의 변화된 모습들이 곳곳에서 드러나야겠습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대전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 광주 안인교회 김현주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데미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책인데,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정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참 기억해 둘 만한 구절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묻고 있는 자신의 거주지를 부수지 않으면, 새는 그 껍질을 과감하게 부수지 않으면 결코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세계도. 내가 지금까지 안주하고 있는 그 껍질 안에, 나의 세계관, 나의 가치관 안에 내가 가두어져 있다면 나는 결코 그 다음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모두는 부분적으로는 안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불안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늘 흔들리고 있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렇죠?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던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망연자실해서 지금 예루살렘 어떤 골목 한쪽 구석에 있는 집에 다들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럴 때 예수께서 지금 그 집 안에 그 알 속에 들어가서 전전긍긍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알을 깨고 나오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을 할 때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 무덤에 갔는데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대요. 베드로도 빈 무덤을 가서 보고 왔다.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예수님이 등장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이 만나서, 구역원들이 만나서, 성도들이 만나서 예수님이 화제의 중심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여러분,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의 장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신 것, 이것은 일상이 결국은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대해도 되는 그런 장이 아니라 일상이야말로 언제든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거룩한 장으로 변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화제의 중심에 계실 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완벽해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신학자는 그러면 완벽합니까? 목회자는 온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안에서 나는 이렇게 말씀을 읽었어. 나는 이렇게 말씀을 깨달았어. 나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이 가족들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함께 이루어질 때, 그때 예수께서 임재하셔서 너희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고,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15장 30절 말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알고 지은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이 사람이 알고 지은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안식일에 나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설마 죽기야 하겠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거기에 사람들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지난주도 하고 저지난주도 하러 갔는데 안 죽어. 그럼 오늘 죽는다고 생각할까요? 생각하지 않을까요? 설마 죽겠어? 계속 안 죽었는데 이런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시범 케이스로 이 사람이 걸려서 돌에 맞아 죽게 된 겁니다. 설마가 사람 잡은 겁니다. 일이 일어난 곳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복종해서 다시 광야로 가 38년 동안 복종 훈련을 받기 위해 준비하던 곳입니다. 명령 불복종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0세 이상 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고 20세 이하 자녀들은 부모 세대의 잘못으로 인해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복종 훈련을 받을 것을 하나님께 명령받은 곳이 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이 시범 케이스로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게 하심으로써 너희들 내 명령에 복종해야 돼. 복종 훈련을 시작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기간 40년인데 민수기 15장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40년 가운데 이제 몇 년 됐냐? 3년 됐습니다. 아직 훈련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이 부족한 상태라 명령 불복종으로 하나님께 혼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마 죽기야 하겠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며 불복종하는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을 시범 케이스로 본보기를 보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시범 케이스나 본보기를 보여주면 깜짝 놀라. 그때서야 열심히 하는 성도는 신앙의 초보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초보자와 전문가의 차이, 설마요, 설마. 초보자는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설마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느슨하게 생각하고 중요한 규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설마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목숨을 잃습니다. 신앙의 전문가는 설마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켜야 할 규칙을 철저히 지키고 누가 보든 말든 성실하게 자기가 할 일을 해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설마라고 하는 이 안일한 생각을 하지 않고 시범 케이스가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전문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간디 아시다시피 힌두교 교도거든요. 힌두교에서 그 많은 고기를 몰래 먹기도 하고요. 남의 돈도 훔친 일이 있고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글을 써서 아버지께 드렸는데 이제 야단 맞을 각오를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뜻밖에도 눈물을 흘리면서 간디에게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너답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신세계와 영혼의 세계에 큰 변화를 준 거예요. 아버지가 흘린 눈물이라 그랬어요.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일깨워줬던 사랑의 힘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디가요 20년 동안 남아프리카에서 그 인도 사람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비폭력 무장운동으로 막 독립운동을 이끌었어요. 마침내 이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인도가 독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게 됐죠. 그래서 갈라진 나라를 다시금 통일하기 위해서 단식까지 했지만은 한 회교도의 청년의 총에 맞아서 암살당하는 거죠. 세상을 바꾸는 예수님의 방식이 어떤 겁니까? 용서와 화해 그리고 사랑의 힘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2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영적 전쟁의 시대에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약점 하나가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잘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단순한 외침과 부르짖음과 간구가 아니에요.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방법을 선택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목소리 높이고 돌을 던져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기도함으로써 세상을 지키고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서 기도로서 그리고 사랑으로서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죠.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